하나님은 여러분 모두를 사랑하시는 줄로 믿으십니까? 정말 저도 사랑하고 여러분도 하나님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특별히 우리 모두를 사랑하시고 이 자리에 오신 성도 여러분에게 큰 복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을 수 있도록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께 집중합시다. 아멘. 특별히 오늘은 우리 교회 2015년도 1월 달부터 지난 주일까지 우리 교회에 새로 등록한 새 가족을 모시고 함께 예배드리는 날입니다. 새 가족 우리 교회에 등록하신 여러분 모두 환영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한 남자가 산을 오르다가 미끄러져서 절벽에 매달리게 되었습니다. 아래를 쳐다보니 천길 낭떠러지기였습니다. 그런데 미끄러지다가 안 미끄러지려고 탁 잡았는데 붙잡고 있는 그 나무 줄기를 보니까 약해서 곧 끊어질 것만 같았습니다. 다급해진 이 남자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사람 살려! 위에 누구 없어! 하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런데 그때 마침 위에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걱정하지 말거라. 누구시죠? 나는 하나님이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내가 미끄러져서 밑을 보니까 천길 낭떠러지기고 붙잡고 있는 나무 줄기를 보니까 곧 끊어질 것 같습니다. 하나님 부탁합니다. 제발 나를 좀 살려주세요 하니까 하나님이 알겠다. 살려줄 터이니까 내가 붙잡고 있는 그 나무 줄기를 놔라. 붙잡고 있는 나무 줄기를 놓으면 내가 살려줄 것이다 하니까 예? 이 나무 줄기를 놓으면 천길 낭떠러지기로 떨어져서 죽을 터인데 이것을 내가 어떻게 놓을 수 있습니까? 걱정하지 말고 그 나무 줄기를 놔라. 그러면 내가 살려주겠다 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러자 남자가 다시 위를 쳐다보면서 소리쳤습니다. 하나님 말고 다른 사람 없어. 하나님이 살려준다고 해도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었어요. 나무 뿌리 만지도 못한 것 같아요. 나무 뿌리를 붙잡아야 살지. 그런데 그 나무 뿌리를 놓으면 죽는데 하나님이 나무 뿌리를 놓으면 살려준대요. 그러니 어떻게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나무 뿌리를 놓을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오늘 나무 뿌리가 뭔가?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붙들고 사는 그것이 나무 뿌린 줄로 알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살려줄 터이니 내가 붙들고 사는 그것을 놓고 나를 붙들어라. 하나님을 붙들면 하나님이 살려줄 것이고 하나님을 붙들지 않으면 네가 붙들고 있는 나무 줄기가 너를 살려줄 줄 아느냐? 오늘 우리 무엇인가 이 말씀 속에서 큰 교훈을 알았으면 좋겠어요. 아멘.
다 이해가 되면 끄떡끄떡 해보세요. 그러시네요. 많은 분들이 끄떡끄떡 하셨는데 한 사람 반이 끄떡끄떡 안 하셨어요. 어느 날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계셨습니다. 그때에 한 관리가 예수님 앞에 나와서 저를 넙죽 하더니, 예수님, 내 딸이 방금 죽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집에 오셔서 죽은 내 딸 위에 손을 얹어 주시면 죽은 내 딸이 살아나겠습니다. 그 간원이 간절히 예수님께 부탁했어요. 예수님께 부탁한 그 간원의 간절함을 예수님이 들으시고, 그래, 내가 네 집에 가서 네 딸을 살려주겠다. 그리고 간원을 따라서 그 간원의 집으로 가고 있었는데, 그때에 12회 11년 동안 혈류병으로 고생했던 한 여자가 예수님 뒤로 와서 예수님이 입고 있는 겉옷가를 살짝 만졌습니다. 예수님이 그 여자를 보시고 말씀하셨어요. 여자여, 안심하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네 믿음이 네 병을 고쳤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12해 동안 혈류병으로 고생했던 이 여자가 완전히 나았어요. 예수님께서 그 여자를 고쳐주시고 그 관리집으로 가셨습니다. 그 관리집에 가보니까 동네 사람들이 몰려와서 애도하고 슬퍼하고 위로하고 울고 불고 막 떠들고 있었습니다. 그때 동네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여보세요, 이 소녀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자고 있습니다. 죽은 소녀를 향하여 예수님이 자고 있대요. 그래서 동네 사람들이 하도 어이가 없어서, 아니 저 양반이 죽은 것도 모르고 산 것도 모른가, 죽은 사람을 향하여 자고 있다니, 저 사람이 정신이 온전한 사람인가 하면서 비웃었습니다. 비웃는 동네 사람들 보고 다 물러가라. 다 물리치신 다음에 죽은 소녀에게 다가가서 손을 만졌어요. 예수님이 죽은 소녀의 손을 만졌어요. 만지니 이게 웬일입니까? 자다가 일어나는 사람처럼 죽은 소녀가 벌떡 일어나 살아났습니다. 그 소문이 순식간에 온 땅에 퍼지고 전 세계에 퍼지고 한국에까지 그 소문이 들리고 오늘 이 시간 여러분 귀에까지도 그 소문이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 놀라운 사건은 계속해서 퍼져나가게 될 것입니다. 동네 사람들이 궁금했습니다. 도대체 12년 동안 혈류병으로 고생했던 이 여자가 어떻게 나았을까? 그리고 죽은 소녀가 어떻게 살아났을까? 사람들은 몹시 궁금했습니다.
12년 동안 앓는 이 여인은 예수님 옷에 손을 대어서 고침을 받았고, 죽은 소녀는 예수님이 그 손을 만져주시니 소녀가 살아났습니다. 누가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었습니까? 예수님이 불치의 병, 혈병을 고쳐주었고, 예수님이 죽은 사람 소녀를 살려주셨습니다. 예수님이 고쳐주시고 예수님이 살려주셨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의 문제를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누군가?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사람입니다. 또 예수님이 입고 있던 옷도 뭐 특별한 옷이 아니라 우리들이 입고 있는 옷과 똑같은 옷이에요. 예수님도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고, 예수님이 입고 있던 옷도 우리가 입고 있는 옷과 똑같은 옷인데, 그런데 그 예수님이 입고 다닌 옷에 손을 대었다고 해서 12년 동안 고치지 못했던 불치의 병을 어떻게 고칠 수 있습니까? 이상하잖아요. 그리고 죽은 소녀의 손을 잡았다고 해서 죽은 소녀가 살아났습니다. 여러분, 그때 당시에 사람들이 예수님이 12년 동안 불치의 병을 앓았던 그 여인이 고침받은 것을 눈으로 보았고, 죽은 소녀가 살아난 것을 눈으로 보고도 믿을 수가 없어서요. 눈으로 보고도 믿을 수가 없어서, 고침받은 것을 눈으로 보고도 이상하다. 죽은 소녀가 살아나는 것을 보고 이상하다. 참으로 이상하구나. 믿을 수 없구나. 어찌 이런 일이, 세상에 이런 일이 일어나다니 믿을 수가 없었어요.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현대인들, 우리들도 믿기 어렵지요. 이 말을 들으면 이것은 거짓말이다, 이것은 사실이 아니다, 이것은 꾸며낸 이야기지 사실이 아니다. 어떻게 죽은 자의 손을 만졌다고 살아나? 오늘 우리는 죽은 자의 손만 만진 것이 아니라 죽은 자의 몸도 만져봤어요. 온몸을 다 만져봤어요. 그런데 죽은 자의 손뿐만 아니라 온몸을 만졌는데도 한 사람도 살아난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 거짓말일 수밖에 없어요. 꾸며낸 이야기일 수밖에 없습니다. 또 12년 동안 이 여자는 자기 병을 고치기 위해서 좋은 약은 다 먹어봤고, 용한 의사, 훌륭한 의사를 찾아다니면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치료를 받아 보았어요. 자기 병을 고치려고 온 재산을 다 들여서 자기의 그 혈류병을 고치려고 노력했는데 고치지 못해서 오늘 죽을까 내일 죽을까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었는데, 이 사람이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었는데 그 즉시 나았다니, 이게 거짓말이지 않습니까? 거짓말. 이 이야기는 꾸며낸 이야기로밖에 어떻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이해가 됩니까? 이 사건들을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이것을 사실로 믿을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바보가 아닌 이상 이것을 믿을 수가 없어요.
좀 어리석은 사람은 모르지만 똑똑한 사람은 이 두 사건을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들이 생각했던 대로 꾸며낸 이야기고 이 사건이 거짓말이라고 한다면 괜찮아요. 하지만 이 사건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이 사건이 진짜라고 한다면, 진짜 죽은 자가 살아났고 불치병이 고침을 받았다면, 예수님이 그들을 고쳐주셨다면 그 예수님은 누굴까요? 거짓말이고 꾸며낸 이야기라면 이건 뭐 믿을 필요도 없고 생각할 필요도 없어. 하지만 이것이 진짜 사실이라고 한다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인간이 죽은 자를 살립니까? 이 세상에 있는 아무리 능력이 많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죽은 자를 살릴 수 없습니다. 병든 자는 약으로 또 치료로 고쳐줄 수 있을런지는 몰라도 어떤 의사가, 어떤 약이 죽은 자를 살려낸 약과 의사가 있습니까?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만약 예수님이 본문에 기록된 대로 진짜 죽은 소녀를 살려냈다면 그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또 12년 동안 못 고쳤어요, 병을. 어떤 의사도 못 고쳤어요. 어떤 약도 못 고쳤어요. 어떤 과학도, 어떤 방법도 12년 동안 앓았던 이 여인의 병을 고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 여인이 불치의 병, 고칠 수 없는 병, 그 병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혈류병을 앓고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었는데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는 순간에 주사도 안 맞고 약도 먹지 않고 다만 그 손으로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는 순간 나서요. 그렇다면 예수님은 누구신가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불치의 병을 고칠 수 있고 하나님만이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는 분이신 줄로 믿으세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려냈고 불치의 병을 고쳤다면 예수님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어야 되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붙들 수 있어야 합니다. 이제 아주 중요한 것을 여러분들 앞에 알려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12년 동안 혈류증을 앓는 여인에게 기적을 베풀어서, 예수님이 기적을 베풀어서 그 여인을 고쳐주셨어요. 또 한 관원의 죽은 딸을 예수님이 기적을 베풀으셔서 살려주셨습니다. 왜? 무엇 때문에 예수님이 그들에게 기적을 베풀어서 고쳐주셨고 살려주셨을까요? 그들에게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공통점. 그들의 공통점은 믿음입니다. 믿음. 예수님만이 자신들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이라고 믿었습니다. 예수님만이 죽은 내 딸을 살릴 수 있는 분이시다라고 믿고 예수님만이 불치의 병을 고칠 수 있다라고
믿었습니다. 믿음. 한 아버지 관원도 예수님을 믿었고 한 여인도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이 관리가 자기 딸이 이미 죽었지만 예수님께 찾아가서 절을 하면서 방금 내 딸이 죽었습니다. 그러나 나는 예수님이 내 딸을 살릴 수 있다고 믿습니다. 이 세상에 어떤 방법도 그 누구도 죽은 내 딸을 살릴 수 없나이다. 그러나 오직 예수님만이 내 딸을 살릴 수 있습니다 라고 그의 믿음을 고백했어요. 또 12년 동안 혈통을 앓는 이 여인도 수많은 방법으로 자기 병을 고치지 못했지만 내가 내 손으로 예수님의 겉옷을 만지면 내 이 불치의 병을 고칠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 옷에 손을 대는 순간에 완전히 깨끗이 치유를 받았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전능하신 분이시지만 아무에게나 기적을 베풀어 주지 않아요. 예수님은 아무에게나 능력을 베풀어 주시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능력을 베풀어 주시는 방법이 있는데 믿음이 있는 사람,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있는 사람만이 이런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오늘 우리는 생각해야 돼요. 나에게는 이런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 여기서 한 가지 더 깊이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죽은 소녀를 살려주셨고 고칠 수 없는 불치의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예수님이 그런 분이라면 나에게도 그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야 합니다. 그런데 왜 나에게는 이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고 있지 않는가? 왜 나에게는 문제가 계속 해결되지 않고 지속되고 있는가? 예수님이 전능하신 분이신데 왜 나의 삶을 변화시켜 주시지 않는가? 여전히 나는 몸이 병들어 있고 나는 문제 속에서 고생하면서 불행히 살아가고 있는데 왜 나의 삶은 회복시켜 주시지 않지? 나는 교회도 다니고 예배도 드리고 하나님을 믿고 사랑한다고 생각했는데 왜 나에게는 이런 기적이 일어나지 않을까? 왜 예수님이 나에게는 이런 능력을 베풀어 주시지 않을까? 생각해야 합니다. 그것은 예수님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능력이 없어서 못 고쳐주신 것이 아니라 내가 능력 많으신 예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교회는 다니는데 예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는 있지만은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예수님이 기적을 베풀어 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기적을 베푸기를 원하신다면 믿음을 가지십시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철저히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예수님이 베풀어 주시는 기적이 필요합니다. 기적이 필요한 사람이 이 자리에 나와 계십니다. 이 자리에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고 예수님이 베풀어 주신 기적이 필요한 사람이 우리 가운데 참으로 많습니다. 생각해야 합니다. 여러분 인생에
누가 과연 여러분의 인생을 바꾸겠습니까? 불행한 사람은 행복한 인생으로 바꿔줄 자가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실패한 인생을 성공하는 인생으로 바꿔줄 자가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가난한 여러분을 부유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이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이 시간에 누가 과연 나의 인생을 새롭게 만들어 주실 것인가? 아직도 이 설교를 들으면서 세상 생각을 가지고 자기를 보는 사람이 있습니까? 세상 방법으로 자기의 인생을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세상에는 불치병을 고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세상에는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 예수님을 좀 붙들어 보시지 않으시렵니까? 여러분도 기적의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의심하지 마세요. 예수님을 붙들으십시오. 예수님께 집중하십시오. 예수님이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십니다. 우리에게도 기적이 참으로 필요합니다. 죽은 자를 살리는 기적과 같은 기적이 필요해요. 불치의 병을 고치는 기적과 같은 기적이 우리 모두에게 참으로 필요합니다. 그런데 세상에는 그런 것들을 해결해 줄 방법과 수단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이신 예수님만이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습니다. 이런 기적을 베풀 수 있는 곳으로 나와야 돼요. 기적을 베풀 수 있는 곳으로 나와야 됩니다.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신 곳. 그런데 문제는 인생의 수만 가지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그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와야 되는데 예수님께 안 나온다는 게 문제입니다. 예수님께 나와야 예수님이 고쳐주시고 해결해 주시는데 예수님께 안 나와요. 그게 문제예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문제를 가지고 어디로 찾아가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은 자기의 똑똑한 지식을 가지고 어떤 사람이 해결해 줄 것이다 해서 그 사람을 찾아가는 사람이 있고 어떤 곳으로 또 찾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생각해 보십시오. 아주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우리는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오면서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이것도 찾아가 보고 저것도 찾아가 보고 이 사람도 만나보고 저 사람도 만나보고 할 수 있는 대로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많은 사람들을 만나보았고 많은 곳을 찾아가 보았지만 진정으로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한 적이 있으십니까? 만약 해결하지 못했다면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고 예수님을 만나십시오. 예수님께로 찾아오십시오. 예수님이 해결해 줄 수 있습니다. 마지막 방법으로 한번 찾아와 보십시오. 예수님이 계신 곳에 이런 능력이 일어난다는 것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니까 죽은 소녀의 아버지도 그가 그 자기 딸이 죽을 때까지는요 많은 곳을 병들은 그 딸을 살리기 위해서 많은 사람을 만나봐서 많은 곳으로 가봐서 용한 병원, 용한 의사, 좋은 약 찾아가 봤어요. 그러나 마침내 죽었습니다. 12년 동안 혈뇨증을 앓았던 이 여인도 수많은 사람을 찾아갔습니다. 그러나 다 실패했습니다. 근데 그들이 어떻게 살아나고 그들이 어떻게 고침받았습니까? 예수님이 계신 곳까지 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신 곳까지 와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계신 곳이 어디입니까? 예수님이 계신 곳은 교회입니다. 교회.
교회를 찾아와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안 찾아와요. 교회는 찾아와도 되고 안 찾아와도 되는 곳이 아닙니다.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교회를 찾아와야 합니다. 교회는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교회를 찾아오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갔던 사람은 오늘 이 설교를 들으시고 오늘부터 예수님이 계신 그 교회를 찾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 볼까요? 반대편으로 여러분, 예수님에게 찾아가는 것은 어리석다고 생각이 되지 않습니까? 교회를 찾아가는 것이 어리석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안 계십니까? 예수님에게 찾아간다고 죽은 사람이 살아납니까? 얼마나 어리석어요. 예수님이 계신 교회를 간다고 불치의 병이 고침을 받을 수 있다고 교회를 다닙니까? 참 어리석고 미련하지요. 도대체 그렇게 어리석은 사람이 어디 있어? 병을 고치려면 병원을 찾아가야 마땅하지 않습니까? 수술을 받든지 약을 먹든지 해야 죽을 병이 살아나는 거 아닙니까? 교회를 찾아간다고 죽은 사람이 살아날 수 있습니까? 교회를 찾아간다고 불제병이 고침을 받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어리석고 미련한 행동을 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아십시오. 본문의 주인공들, 기적을 일으킨 주인공들은 다른 곳으로 가지 않고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갔어요.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가서요. 이들이 미련했기 때문입니까? 세상에 많은 방법들을 다 해봤지만 효력이 없기에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계신 교회를 찾아갔어요.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찾아가서요. 그리고 마침내 그들의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등록하신 새가족 여러분, 그동안 여러분은 우리 교회 오시기 전까지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몸부림을 쳤을 거예요. 어떤 사람은 돈 있는 곳으로 갔고, 어떤 사람은 직장으로 갔고, 어떤 사람은 훌륭한 사람을 만났고 다 해보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문제가 진심으로 행복한 인생으로 바뀌어졌느냐는 거예요. 예수님께 찾아오셔야 합니다. 예수님만이 여러분을 진정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동네 사람들을 향하여 이 소녀는 죽은 것이 아니라 찬다, 죽은 것이 아니라 찬다 하니까 동네 사람들이 비웃었어. 저 양반이 돌았나? 죽은 사람도 모르고 자는 사람도 모르는가? 우리 눈으로 분명히 이 소녀는 죽었는데, 숨이 끊어졌는데, 벌써 상당한 시간이 흘러갔는데 어떻게 살아나? 어떻게 자는 거야? 죽은 것이지. 그리고 비웃었어요. 이 설교를 듣고도 어떻게 교회를 간다고, 어떻게 예수님이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느냐라고 혹시 비웃는 마음이 들어가신 분은 안 계신가요? 여러분, 믿으십시오. 12년 동안 혈류병을 앓던 불치병 여인도 예수님의 옷에 손만 대어도 고침을 받는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 옷에 손을 대었어요. 소녀의 아버지도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가서 자기 죽은 딸을 살려달라고 부르짖었어요. 문제는 교회를 나오되 예수님으로부터 이런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믿음으로 나와야 됩니다.
믿음으로 나오는 사람이 있고 믿음이 없이 그냥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이 있어.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고 있지만은 다 자기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받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해결받고 어떤 사람은 해결받지 못합니다. 해결받은 사람은 믿음으로 나왔기 때문에, 해결받지 못하는 사람은 믿음이 없기 때문에, 믿음으로 나오지 않고 그런 교회만 다니기 때문에 자기 인생의 문제를 해결받을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예수님만이 내가 해결할 수 있는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하신 분이야라고 믿고 예수님께 찾아와서 예수님을 붙들면 예수님은 능력을 베푸셔서, 기적을 베푸셔서 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이 없이 의심하고 예수님이 그런 분이야, 그건 목사가 설교하는 내용이지 그런 일은 있을 수 없어 라고 믿음이 없이 교회를 1000번 만번 나와도 그런 능력, 그런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믿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다. 예수님은 나의 인생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하신 분이시다라고 믿고, 그 하나님을, 그 예수님을 믿고 주일날 교회에 찾아와서 예배를 드린다면 하나님은 그런 기적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계신 곳이 어디입니까? 예수님이 계신 곳은 교회입니다. 예수님이 계신 그 교회를,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예수님이 계시다고 믿고 그분 앞에 나와서 여러분의 간절한 소원을 이루십시오. 죽은 내 딸을 살려주시옵소서라듯이, 또 내 손을 예수님 옷에 손만 대어도 나는 고침을 받을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손을 대서 예수님을 만지십시오. 그래서 예수님이 계신 곳은 교회입니다. 주일날 예배 시간에 믿음으로 나와서 예배를 드리면 내 믿음이 내 병에서 나았다, 내 죽은 소녀가 살아난다 라고 선포하신 주님의 그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 인생에 있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다녀도 되고 안 다녀도 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인간은 반드시 문제를 가지고 있다면 그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교회를 다녀야 됩니다. 문지방만 달리고 왔다 갔다 하지 마시고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예수님이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그 경험을 우리 모두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향하여 네가 믿는 하나님을 내게 보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내게 보여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그들에게 어떻게 보이겠습니까? 내 인생이 바뀌어진 것을 통해서 그들에게 보여주어야 합니다. 기적을 베풀어서 내 인생이 새롭게 바뀌어진 것을 그들에게 보여줌으로 예수님을 드러낼 수 있는 성도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교회 새로 등록하신 여러 모든 분들 참으로 잘 오셨습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여러분의 모든 인생의 문제를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다 해결할 수 있는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을 믿으시고 주일날마다 교회에 오셔서 예배를 드리시고 기적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도 함께 눈을 감으시겠습니다. 눈을 감으시고 예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예수님, 이제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으로 내가 믿습니다. 그 예수님 붙들고 주일마다 교회 와서 예배 드릴 때 내 인생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내 인생을 새롭게 만들어 주시옵소서라고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이름 부르고 고백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의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 예수님이라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예수님이여 예수님이여 예수님은 능력이 많으셔서 죽은 소녀를 살렸고, 예수님은 능력이 많으셔서 불제병을 치유하여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능력이 많으셔서 우리의 문제도 해결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믿음입니다. 믿음. 오직 예수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믿음. 아버지여, 그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믿음을 주시옵소서. 우리 속에 성령의 강력한 역사로 믿음이 생겨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말씀을 배웠사오니 주여 그 예수님을 발견하게 하시고 그 예수님을 붙들고 신앙생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